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 믿습니다. 오늘은 공손함을 아는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도서 10장 4절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권자가 분노할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권자가 뭐라는 거예요? 분노한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권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주권자는 뭐 이런 사람이겠죠. 나라로 비유하면 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직장 내에서는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집에서는 부모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높은 사람이 더 가리키거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분노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노를 일으킬 때. 그 분노의 원인이 뭐가 될까요? 왜 분노할까요? 뭐 분노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잘못 때문에 분노할 수도 있겠죠. 또 오해 때문에 분노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주권자의 성격 때문에 분노할 수도 있겠죠. 원래 그 화를 잘 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 혹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분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큰 허물이라고 했을 때 분노 부권자가 분노했던 게 우리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보다 높은 사람이 분노했을 때를 의미하지 않나라고 추정은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주권자가 분노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곳에 머물라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감정적으로 반응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감정적으로 우리에게 반응을 볼 때가 있습니다. 분노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을 표출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분노에 대해서 이 감정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감정적이란 감정적. 오늘 주권자가 분노를 일으켰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인이 무엇일지 모르겠지만 주권자 역시 분노하고 감정적으로 일처를 한다면 그 역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감정적이란 거예요. 사실 여러분 감정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여러분 감정은 좋은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이라는 걸 준 것은 이유는 뭐냐면 감정은 정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은 소중히 다루어야 되고 서로의 감정을 인정해 줘야 되고 서로의 감정을 존중해 줘야 돼.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것은 양날의 검과 같아요. 그래서 이 감정은 때로는 좋은 것이지만 정말 감정은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하느냐 안 대하느냐 상대방이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란 거예요.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먼저 감정적으로 무엇인가를 반응을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건 역시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머물러 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감정적이란 것들 있잖아요. 감정이란 것은 시간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감정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감정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란 거예요. A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경험하면 내가 당연히 분노하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이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조사에 의하면 어떤 게 있냐면 분노라는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 감정이 딱 생긴 다음에 90초가 지나면 사라지게 돼 있대. 어떤 감정이든지 90초가 지나면 사라진대. 그런데 90초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내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슬퍼하기로 선택하고 계속해서 분노하기로 선택하고 내가 계속해서 그것을 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 분노한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는 회초리 문화가 있잖아요. 회초리를 아이들을 체벌을 할 때 회초리로 때리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야 회초리를 가져와라. 애한테 회초리를 가져오라고 시켜요. 그럼 왜 회초리를 가져오라고 시킬까요?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내 처벌하는 사람도 뭐예요?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맞는 사람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보게. 그래서 때리는 사람이나 맞는 사람이나 그런데 묻죠. 네가 몇 대 맞았으면 좋겠어. 스스로 결정하라고 그러죠. 때리는 사람이나 맞는 사람이나 감정적으로 서로 대응하지 않도록 시간을 보는 거. 참 저는 선조들의 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 서로를 대하면 결국에 상처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시간이에요, 시간. 어떤 감정이 일어났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지 말고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보일 수 있죠. 느낄 수 있고 표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을 지난 다음에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정말 뭘 해야 돼요?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감정이 일어났을 때 어떤 감정이든지 감정이 일어났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 보이지 말고 쉬고 시간을 가지세요. 또 한 가지 우리의 감정을 다루는 보다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침 묵상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정말 아침 묵상할 때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다 털어놓으세요. 하나님 슬픕니다. 제가 분노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정말 화가 납니다. 이것들 쏟아내세요.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말고. 정말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가져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을 뭐예요? 고치세요. 치유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거예요. 앤 웜즈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미국의 시인이세요. 그래서 슬픔의 노래라는 시를 썼는데 이 시인이 슬픔의 노래라는 시를 쓰면서 자기가 이런 글을 쓰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계기는 뭐예요? 이렇게 썼어요. 1982년 8월 14일 나의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습니다. 그의 21번째 생일이 1시간도 지나지 않았을 때 나의 사랑한 아들 토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울고 있습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21살 된 아들이 죽은 거예요. 정말 이런 아들, 정말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죠. 자녀가 죽는 거. 근데 정말 자녀가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 들으면 정말 잊혀지지 않는데. 가슴에 평생을 남는데.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여전히 울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슬픔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앤 워즈라는 사람에게 어떤 목사님이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슬픔과 이 아픔을 하나님께 가져가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걸 써내려보라고. 자신의 감정. 솔직히 써내보라고. 그래서 자기가 느꼈던 이 슬픔들 쭉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시책으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책의 말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책에는 어떤 성경 구절에 써 있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자기가 그 큰 슬픔 가운데 정말 슬픔의 노래를 짓고 슬픔의 노래를 쓰면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이다. 우리가 일단 살다 보면 우리는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분노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슬픔에 빠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상처가 생길 수 있어요. 마음에.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치유하실 거예요. 오늘은 감정의 문제에 대해서 좀 다뤄봤습니다. 오늘 하루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좀 덜 감정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감정적인 반응을 조금 자제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감정은 상처만 남기기 때문이에요. 감정적으로 반응을 보이면.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시간을 좀 버세요.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벌었을 때 뭘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가져가세요. 여러분의 감정.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실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